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앞에서 웃으니까 좋으시죠? 네, 좋으시죠? 네. 요즘에는 이제 마스크 써도 여러분이 웃으시는지 그냥 무표정 하시는지 인상 쓰고 계신지 다 보입니다. 보여요.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좀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밝게 웃으면서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함께 계셔서 밥맛이 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 좋습니다. 이렇게 좀 앞으로 밝게 좀 웃으면서 인사하시고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베드로는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이 뭔지 잘 모르고 막으려고 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이 큰 책망을 받았죠. 제자의 길은 그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제자의 길은 이렇게 베드로처럼 이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밟으신 그 길을 그 뒤를 따라가면서 똑같이 밟고 따라가는 것이 이게 제자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다루지는 않았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여기 있는 제자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모습을 볼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어려운 구절이에요, 해석하기가. 아니, 제자들이 어떻게 재림 때까지 살아있을까?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17장의 변화산에서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변화산, 헐몬산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수님 변화되셨기 때문에 변화산으로 통칭합니다. 이 변화산에서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핵심적인 세 제자는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통해서 쭉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이미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봤어요. 또 바다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모습도 봤고요. 물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봤고 오병이와 같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모습을 다양한 기적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기적과 또 다른 종류의 놀라운 일, 또 다른 종류의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눈부신 모습으로 변화되신 평소 일상적인 생활에서 볼 수 없었던 놀랍게 영광스럽게 변화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자, 누가복음을 보면요. 같은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언제 변화되셨느냐? 기도하실 때 변화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 그대로 이 모습이 바뀌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나 볼 수 있는 천국에서의 모습으로 해같이 빛나고 눈부시고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의 모습을 맛보기로 조금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천국의 맛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동네에 엿장수가 가끔 왔습니다. 그러면 손수레를 끌고 와서 그 옆판에다가 이 엿을 막 싣고 와가지고 막 가위 있죠, 그 엿가위로 막 타면 동네가 시끄러워. 막 동네에 막 아이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막 가위로 막 탁탁 쳐가지고 엿을 잘라주고요. 빈병을 가져가면 엿을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주변에 모여들면, 사람들이 막 모여들면 가위로 길쭉한 엿을 툭툭 쳐가지고 아주 조금씩 엿을 나눠줍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맛보기예요. 맛보기. 예.
맛배기는 틀린 말이에요. 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맛보기가 맞습니다. 뭐냐면 맛을 볼 수 있도록 조금 내어주는 음식, 이걸 맛보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거 하나 먹으려고 얼마나 엿장수를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맛보기여서 조금인데 그걸 한 방 딱 주면, 입에 탁 넣으면 이게 사르르 녹으면서 얼마나 달고 얼마나 맛있는지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병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저희 집이 교회 옆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병이 있나 없나 보고, 또 저희 친척 집에까지 막 가가지고 병이 있으면 그 빈병을 가져다가 그 엿을 먹게 되는 거죠. 그날은 동네에 병이 남아나지 않는 날입니다. 네. 이처럼 한 번 맛을 보면 전체를 알아요. 그 맛을 보면 또 보고 싶게 만드는 것이 맛보기예요. 요즘에 많잖아요. 요즘에 화장품 보면 조그만 샘플을 주죠. 한번 써보라고 줍니다. 네, 맛보기죠. 마트 가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 그렇죠? 네. 막 만두를 막 새로 나왔다고 막 해서 주면 하나 안 먹습니다. 여러 개 먹습니다. 그렇게 맛보기, 그런 겁니다. 이처럼 오늘 나타나는 이 변화산의 모습은 천국의 맛보기입니다. 천국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천국의 맛을 한번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평생 그것을 잊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 변화산으로 가시게 되신 것일까요? 이것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16장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도 너무 좋으셔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해 주셨고, 이 믿음 위에,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 좋은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 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죽는다 하셨으니 얼마나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베드로가 단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서, 제가 말씀드렸죠. 붙잡아서 단순히 붙잡은 게 아니라 붙잡아 끌고 다른 데로 모시고 가서 꾸짖듯이 말합니다.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절대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만큼 제자들이 당황하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함께 계시면 다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가신다 하니까 심리적으로 충격받고 위축되고 좌절감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천국의 실체, 천국의 모습을 맛보여 주심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잊을 수 없는 천국의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변화산으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예배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이 천국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은 그 체험과 기억을 평생 기억하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있으니까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게다가 오늘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되신 바로 그때 3절을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와서 함께 말하고 있는 장면을 제자들이 또 목격을 하게 됩니다. 자, 변화되신 것도 놀라운 일인데 누가 있어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또 선지자들을 대표할 수 있다고 하는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런 일은 도무지 이 세상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천국에서나 앞으로 오게 될 천국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선지자가 엘리야가 함께 대화하는 모습은
천국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었을까요? 당연한 거지만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런 영적인 체험은 아주 필수적이고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때로는 삶에서 고난을 당하고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괴로운 일을 당하는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계속 믿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변에 내가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요,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요,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체험이, 그들에게 없는 이런 놀라운 체험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1987년 말씀드렸죠. 강원도 춘성군 안보리, 지금 춘천시, 강원도 춘천시 안보리 교회 수양관에서 뭐가 뭔지를 모르는 어린 나이지만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무한하고 크시다는 것을 깨닫고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난 날입니다. 분명히 이 성경을 글씨를 읽고 있는데, 난 지금 글씨를 읽고 있는데 뭔가 예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전도사님이, 분명히 목사님이 인간의 목소리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 심령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꽂혀져서 평생 잊혀지지 않고 평생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심령을 찌르고 마음을 뒤흔드는 지진과 같은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평생 그 기억이 평생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그때만 그런 게 아니죠. 그 이후로도 수많은 경험이 있고 수많은 체험이 있고 또 나지막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고 나지막하지만 강렬하게 주시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체험이 있으시고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니까 그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겨도 이겨내시면서 꿋꿋이 여기까지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라는 증거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그 증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영적인 체험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필수적이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비적인 체험, 신비만 찾아다니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 다른 문제예요. 다시 말하자면 영적인 체험은 중요하지만 신비주의는 주의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생활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 말씀, 기록된 말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꾸 바뀌는 내 감각, 내 경험 중심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지루하게 여겨지는 작은 글씨가 많이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지만 이 책이 우리에게는 어떤 책입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체가 신비해요. 책인데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게 이게 신비죠.
이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데 이게 아니라 이거 없이 어디서 사람이 막 넘어지더라. 이게 막 썩은 이가 막 금리로 바뀌더라. 무슨 희한한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곳에 사람들이 우하고 몰려들고 그게 무슨 성령의 능력이 되는 것처럼 희한한 일만 따라다니는 것은 문제가 있는 신비주의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말씀도 없이 그냥 자기의 감각과 경험과 신비주의만 따라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뭔가 있나 보다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도 나중에는 더 강렬하고 더 자극적인 체험만 찾게 됩니다. 그러다가 고난을 닥치면 절대로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금방 넘어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살아있는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길러지게 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말씀을 통한 신앙의 성숙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분명히 영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내용이 신비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변치 않는 성경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시고 말씀 안에서 성숙한 신앙을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서의 또 베드로의 반응을 좀 볼게요. 베드로는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고 놀랐어요. 어쩔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이 나서기 좋아하는 성급한 성격상 뭐라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아멘. 자, 이 영광스러운 것, 이 천국과 같은 곳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는 이곳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한 초막을 3개를 짓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막은 단순히 태양과 비를 피하기 위한 그런 텐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성스러운 성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곳은 너무 좋은 곳이니까, 천국 같은 곳이니까 이곳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영영 이곳에 머물면, 이 은혜 자리에, 이 놀라운 자리에 머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베드로의 말은 아주 충동적인 말이었고요, 자기도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한 소리입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은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 때에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 졸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기가 하는 말은 자기도 알지 못하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누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제자들은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졸고 있었어요. 예, 기도할 때 조는 일은 나중에 또 나오죠. 겟세마네에서도 또 기도하다 졸고 있죠. 잠결에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봤고요, 잠결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충동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고 상황 파악도 잘 안 됐고 넋이 나간 상태에서 그냥 말 그대로 요즘 말로 베드로는 지금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막 내뱉는 거죠. 이 영광 가득한 곳, 이 천국 같은 곳,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이 은혜가 충만한 곳에 그냥 쭉 눌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도 의미를 모르고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자, 이렇게 베드로가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을 때, 그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나타났고요. 그 뒤엔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이번에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라는 말이 추가되었습니다. 뭐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장면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변화산 사건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습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의 이 모습은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었고요. 너무나도 명확한 모세와 엘리야였으며 너무나도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잠이 확 달아났고 너무 놀란 나머지 이제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하며 떨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엄청난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경외감.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엎드렸던 그들이 눈을 들었을 때 이 모든 상황은 다 다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산 아래로 내려가시죠. 다음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 아래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가 놀라운 은혜를 받은 곳, 영광스러운 천국과 같은 곳에 오래오래 머물러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그냥 무시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산 아래에는 많은 사역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라는 말은 세상 속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속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 안의 소금, 교회 안의 빛이 아니라 저 세상 속의 소금이요, 세상 안에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영광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언제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긴 우리가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산 아래죠. 귀신 들린 자가 기다리고 있는 곳, 바로 영혼 구원의 이 사명이 있는 곳, 그 사명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의 소금, 교회 안에서의 빛이 되려고 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그 은혜의 자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또 다른 은혜의 자리를 만들려고 하죠. 뭐합니까? 기독교인들끼리만 모이고 기독교인들끼리만 은혜 받는 자리를 만듭니다. 물론 그런 모임을 다 무시하는 거 아니고요, 그런 모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만나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동네에서도 어디서건 우리끼리만 만나고 우리끼리만 대화하고 우리끼리만 모인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독교인들끼리만 만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 좋은 것 같죠? 그러나 이런 신앙은요,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풍성히 받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경험한 후에 세상 속으로 흩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365일 성경책만 매일 집안에서 읽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요? 어떤 분은 1년에 성경을 30독 하신다고 자랑하십니다. 30독, 여러분 가능하시겠어요? 1년에?
성경을 1년에 1독도 할까 말까 하는데 30독 대단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런 분이 있어요. 과연 30독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집에서 성경만 읽어야죠. 속독으로 읽어야만 가능할 것 같아요. 종일 집안에서만 기독교 방송 TV, 기독교 라디오 방송, 기독교 인터넷 방송, 설교, 찬양만 듣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이 교회, 저 교회,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 찾아다니면서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요? 아니, 목사님 도대체 왜 저러시지? 은혜 받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시비를 거실까? 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이 안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맛보기로 천국을 경험하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은혜를 충분히 받으면,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충분히 세상 속에서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다고, 영광 가운데 거했다고, 다 목회자다고, 다 사역자 되고, 다 교회만 섬기고 있으면 도대체 세상은 누가 섬기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의 소금이고 세상 속의 빛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변화산의 사건이 이 세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을까요? 이 사건은 제자들의 삶에서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기억, 평생 마음과 머리에 각인되어 있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던, 곧 예수님과 이별하게 될 이런 낙심 속에 있었던 제자들은 놀라운 영적 체험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생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 이 사도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의 이 체험은 그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해주는 소중한 양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천국의 예고편입니다. 천국의 맛보기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천국의 맛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신 후에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가셔서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한 길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주시는 겁니다.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풍성히 주시고 이 힘겨운 세상으로, 고난으로 들어가시도록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풍성하면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모일 때마다 마음을 잘 준비하셔서 모이셨으면 좋겠고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이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고 바로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여기서 받은 은혜 가지고 소금으로, 빛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풍성한 은혜의 체험이 있게 해주시고 영적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항상 말씀 중심의 신앙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한 놀라운 경험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와 영적 체험을 통해서 여기만 머물러 있으려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으로 나가고 내가 처해 있는 이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험난하고 힘겨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체험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천국의 맛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영적인 은혜를 더욱 도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하오니 날마다 아버지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건 정말 좋지만은 날마다 이 은혜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세상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곳에서 주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더욱더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랍고 풍성한 영적인 경험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작은 세상에서의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또 의심하고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풍성한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천국의 경험이 평생 잊혀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세상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이 은혜를 가지고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사건과 사고와 그런 이 세상에 힘겨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말씀 안에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